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 소망이 가득하고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몸이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 주옵시며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학자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그러한 특징들 몇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세상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지 않은 사회의 특징은 뭐냐? 적의, 적대감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 함께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적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원수 삼고 서로 간에 등을 지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게 건강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의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이란 단어를 언급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보장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받고 약속을 받고 보증을 받아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서로 간에 믿기가 어렵고 신뢰하기가 힘든 사회,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회고 건강하지 않은 시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이런 말을 언급합니다. 도구화라는 그런 단어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쟁취하고 내 손에 얻고 내 발에 내 삶에 내가 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다른 사람을 사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사회, 우리의 시대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시대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시대 같습니까? 사람들이 현대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규정하며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기의 시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불합리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간에 연결이 아니라 단절이 현재 시대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 이러한 표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여러분, 사회가 병들고 세상이 병들었으면 회복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병든 사회,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돼요.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회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해요. 그 이스라엘 사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이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뿌리 경험, 근본 경험,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그 사회의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그들이 붙잡고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그 사회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험은 다른 게 아니라 출애굽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체험의 큰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는 고난의 체험이고 또 하나는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겪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노예살이의 소름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을 겪었지만 또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 사건을 늘 기억해야 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러한 힘든 순간에 그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사회를 다시 한번 이끌어가고자 애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였지 않느냐? 너희가 고난을 겪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아픔을 겪지 않았느냐? 너희가 겪은 그 아픔, 너희가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을 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하면서 그들은 어떤 꿈, 어떤 이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느냐 하면 이 출애굽의 경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서름당하고 아픔과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꿈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회적인 계층 갈등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억누르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꿈과 이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을 해요. 아, 이것은 우리가 꿈꾸던 사회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그 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희년,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낯선 그런 단어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단편적인 언급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특별히 희년의 제도와 정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희년법을 선포한 것은 이 레위기 25장 여기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희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경축할 희자를 써요. 그러니까 경축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원래 구약 성경이 써 있는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수양의 뿔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왜 수양의 뿔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희년이라는 말이 파생됐느냐? 원래 이렇습니다. 이 희년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므로 희년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로 해서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 희년이라는 말이 수양의 뿔을 나타내는 단어로부터 파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언제냐? 오늘 말씀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식일은 제7번째 날이잖아요. 그럼 안식년은 7번째 해잖아요. 이 안식년을 7번 지나면 49년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 어떤 50년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지 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 날 이 희년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7월은 여름이고 한 해의 중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7월은 어떤 달이냐면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7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설날같이 새해를 맞이하는 날도 있고요. 또한 7월 10일이 속죄일,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날이 있기도 하고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지켜서 그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 초하루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새해 10일, 7월 10일부터 희년이 시작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우리가 잘 알아요. 속죄일엔 우리가 수염소 2마리를 택해요. 그래서 하나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을 비롯한 속죄 의식을 거행하고, 한 마리에게는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광야로 끌고 나가서 광야로 이렇게 내쫓잖아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라 그럽니다. 이게 속죄일에 있는 일. 이 속죄일은 뭐냐? 용서받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날 희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 나팔을 불면서 경축해야 돼요. 왜 나팔을 붑니까? 널리 알려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7월 10일 속죄일에 시작해서 1년 동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기쁨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왜 기쁩니까? 죄로부터 용서받아서 기쁜 거예요. 구원받아서 기쁜 거예요. 해방돼서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돼요. 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서 행복을 얻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갖는 데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누리면서 행복해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 혹은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 이 소식을 들으며 우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속죄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이 희년을 시작하게 하시느냐?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행복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희년이 과연 무엇을 하는 날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50년째 대한 날을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유를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뒤집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과 여건과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이들, 다시 말해서 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해방을 선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날 자유를 모든 주민에게 선포를 하고 그날은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은 내가 자유를 선포하고 원래 것을 찾아 돌아가는 그러한 해가 희년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그 멍에에 눌려서 지금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희년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누가 해방을 경험하고 누가 자유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그 자유를 언제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새롭게 출발하게 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어떤 멍해가 있다면 그 억압과 멍해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고 너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복과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능력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희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희년은 어떤 해냐 하면 다른 데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대사면의 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희년은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사면이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을 팔게 돼요. 잃어버려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거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됐어요. 가난해서 종이 됐어요. 종으로 팔려가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자가 다시 그의 자유자인 원상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사면이 있고 은혜가 있는 해가 희년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의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쉼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요. 참 바쁘게 살아가요. 할 일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고 참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일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쉬라 그러는 말씀을 들어 쉴 수도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안식년에는 땅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경작한 다음에 7년의 안식년으로 쉬어요. 그리고 이 희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잘 못 쉬어요.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쉬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세우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고,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년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그런 것이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희년의 정신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니, 계속해서 경작해서 곡식을 거두어도 살기 빠듯한데 1년 땅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희년이라 그러면 안식년에 49년째에도 또 안식년을 했는데 50년째 또 한 해를 더,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쉬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모작하고 3모작해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인데 하루에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받고 그것을 쌓아놔도 계속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꿈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에 빠듯하다고 아우성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쉬라. 그러면 여러분 쉴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하고 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자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욕심도 많고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우리가 결심했던 그 첫사랑과 결심에서 자꾸 멀리 떠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첫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이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아주 더러운 페이지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공장장에게 물었어요. 저게 뭡니까? 물었더니 공장장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저것은 깨끗한 종이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더럽고 추하고 죄된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주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한 종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찾아 읽으셨냐 하면 이사야 말씀을 찾아 읽으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짧게 설교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응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눌림받은 자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의 은혜의 해다. 희년에 관한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사면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우리가 꿈꾸던 삶에서 이탈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대사면의 은혜를 주신 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게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 결심을 붙들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서 이탈해가고 있는 것이,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기쁨을 다시 붙잡으세요. 영적인 행복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행복,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함,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 이 희년의 복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림받은 자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희년의 대사면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음 안에 세워지고 믿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년의 복음과 정신을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세 가족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황정호 성도님, 그리고 송윤남 집사님, 그리고 아들 되는 황유준 학생. 우리 어디 계시죠? 우리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